네, 오늘 성경 말씀 봉독할 때 자리에서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34편 8절로 10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34편 8절로 10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호산나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음향 설비가 바뀌어서 그런지 그전보다 더 은혜롭고 목소리가 좋아진 것 같아요. 원래 좋은 목소리였는데 이제 충분히 그 진가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34장 8절 우리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맛있는 신앙생활이 있고 맛이 없는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이 맛이 있는 생활을 하는가? 아니면 맛이 없어가지고 이거 하나도 재미도 없고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가기도 싫은데 오라고는 하고 그래서 마지못해 이렇게 하는가? 아니면은 나는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맛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도요,
이 살맛이 있다. 어떤 사람은 야, 살맛 난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에이, 살맛이 하나도 없다. 재미도 하나도 없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은 한 번밖에는 못 사는 건데, 이왕이면은 살맛이 나게 살아야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순간순간이 얼마나 귀합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죽을 날이 있기 때문에 살 날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이 한순간 한순간 정말 귀하고 살맛 나게 사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음식 중에 한 가지씩 기억나는 거 있을 거예요. 아, 그 맛은 정말 너무 좋았다. 저도 그런 거 한 가지 있어요. 산삼을 한번 먹어봤거든요. 그 전에 산삼 캐는 그 장로님이 계셨거든요. 명륜교에 제가 한 30대 때 그 전도사로 있었는데 그 산삼 캐는 임장로님이 계셨어요. 그 집에 갔죠.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 여자 전도사님하고 신방을 갔는데 그 산삼주를 주더라고요. 이렇게 작은 그 소주잔 있잖아요. 소주잔에다가 이 다른 집에 가면은 인삼주도 안 줘요. 그런데 이거는 산삼주라고 드시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안 먹었습니다. 나는 안 먹습니다. 술을 마시지 말라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안 마십니다. 우리 집에 와가지고 안 마신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다 마시고 어떤 사람은 마셔가지고 뱅뱅 돌아가지고 푹 쓰러진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저는 산삼주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는 저를 찬찬히 쳐다보더니 아, 고집이 상당히 세네요. 그러면서 산삼을 이번에는 진짜 산삼을 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새끼손가락 그 한마디만한 거 이거를 줬어요. 그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제가 그 맛을 봤는데 야, 지금도 안 잊어져요. 하루 종일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야, 산삼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그런 산삼은요, 뭐 재벌들이나 뭐 몇천만 원씩 주고 사가고 또 안기부에서 전화가 온대요. 딱 그래요. 안기부에다 청와대나 들어가고 그러는 산삼이었는데 아무튼 맛이 좋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육신의 음식 맛이 아니라 하나님을 맛보아할지어다. 하나님 맛을 보고 살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 맛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맛이 너무 좋아가지고 야, 사람들이 이런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뒀구나 하면서 칭찬했는데 정말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그 맛, 그것이야말로 새 포도주의 맛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예수님은요, 만일은 소금이 되지 말라 그랬죠.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밟힌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맛을 잃어버리지 말고 신앙의 맛을 간직하고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의 맛을 잃어버렸다 그랬죠.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우리가 이 처음 사랑,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그 감격과 기쁨과 그 구원의 은혜가 그건 뭐 말할 수 없는 그런 은혜와 감격인데 그걸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잃어버리지 말고 평생 간직하고 사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을 하고 쓴 시입니다. 제 성경에는 표제가 있는데 여러분들 성경에도 대부분 표제가 있을 거예요. 언제 썼는가 하면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사울이 하도 죽이려고 괴롭히니까 할 수 없이 아비멜렉한테 도망쳐서 거기 가서 피할까 하고 갔습니다. 갔는데 그 장관들이 저 사람 죽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죽인 자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저게 싸움을 잘해가지고
우리를 많이 죽인 사람인데 저거는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보고가 들어가니까 뭐 왕이라도 살리고 싶어도 신하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죽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거기서 갑자기 미친 척을 합니다. 막 침을 질질 흘리고 그냥 대문가에다 뭘 쓰는 것처럼 막 이렇게 비틀거리면서 막 쓰는 신용을 하고, 그러니까 그 아비멜렉 팔레스타인 블레셋 왕이 야 이게 미친 사람이 부족해가지고 나한테 또 데려왔느냐, 당장 쫓아내라. 그래가지고 죽음을 모면한 사건이 나옵니다. 안 미쳤어요. 정상적인 사람인데 미친 척을 했어요. 참 이걸 보면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저는요 사진 찍을 때 웃는 표정 좀 지으세요. 그것도 제대로 못하겠더라고요. 부자애처럼. 아이 사진사 앞에서 웃기는 일도 없는데 웃으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이 사람 미치지도 않았어요. 더군다나 수많은 뭐 관중 이 장군들 왕까지 있는데 저 가짜다 이렇게 판명되면은 그건 목이 달아나잖아요. 그런데 깜짝 속아가 넘어가게 그 연기를 잘하는 거 보면은 다윗이 참 오늘날 태어났으면은 영화 배우가 돼도 잘하지 않았을까. 시인이고 정치가고 뭐 장군이고 물맷돌을 돌리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런 사람인데 연기도 잘하는 사람이었구나. 그러나 그 연기가 먹혀 들어가는 데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자기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게 먹혀 들어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원을 얻은 다음에 오늘 다윗이 쓴 시편이 34편의 시편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자,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신앙의 맛,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생활에는 분명히 맛이 있습니다. 나는 맛이 없다 하는 건 비정상이에요. 정상적이면은 맛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맛있는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믿음의 맛, 하나님을 맛보는 그런 생활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상고하면서 또 은혜와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신앙생활은 이 영혼 구원의 맛이 있습니다. 다윗은요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똑같은 동일한 통일성이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다윗입니다. 시편 116편 13절에 보면은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 외에 구원의 길이 있다 하는데 아니에요. 예수 믿음 외에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시대의 메시아 예수고, 신약 때는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이시고, 다 똑같은 메시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다윗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천하 인간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구원 얻는 것은 전부 메시아 피 외에, 예수 피 외에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 다윗도 믿는 사람이에요. 언약궤 앞에서 춤을 춘 사람입니다. 언약궤가 뭡니까? 언약궤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속죄소가 그 위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 성전 짓기를 열망한 사람입니다. 성전이 뭡니까? 성전 하나하나가 전부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런 기구고 성물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간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 피 외에는, 메시아의 구속을 힘입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앞에 감히 죄인이 가까이 나갈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그 태양을 촬영하다가 태양을 촬영하다가 눈이 멀은 사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햇빛을 잘못 보면은 큰일 납니다. 맨눈으로 봐서는 눈이 머는 거예요. 태양을 보려면은 특별한 장치를 하고 선글라스나 특별한 그런 선글라스를 하고 바라다 봐야지 그냥 맨눈으로 바라보다가는 실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어요. 바로 나아갔다가는 그거는 죽음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린 그 은혜를 믿습니다 하고 나아가면은 괜찮아요. 그때는 그래 너가 예수님을 믿는구나. 너는 내 아들이다.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은혜를 받고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우슬초로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그랬잖아요. 다윗도 죄가 있어요. 죄 지었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죄입니다. 그러나 우슬초로 나를 정케 하소서 예수님의 피로 메시아의 피로 저를 정결케 하소서 하면서 그 구속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간 사람입니다. 또 신약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미리 보는 거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며 이것은 다윗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하는 것 같이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 그 구원의 맛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들도 다윗을 본받아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나도 부활하게 하신 그 은혜와 사랑과 감격 처음 믿을 때 그 은혜가 있었는데 그 맛을 잃어버리지 말고 다윗은 이 맛을 끝까지 간직하고 살아간 사람입니다. 우리들도 이 시대에 다윗을 본받아서 이 영혼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맛을 늘 간직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그런 기쁨이 있었잖아요. 예, 물동이 지고 와가지고 남편이 5이 있었지만은 현재 있는 남자는 자기 남편도 아닌데 이러면서 인생살이를 힘들게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생수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런 생수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행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자가 그걸 발견했어요. 남편 5, 이 남자 저 남자 다 살아봤지만은 지금도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었는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의 맛을 보니까 참으로 기쁨과 감사와 만족이 넘치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메시아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은 무슨 기쁨이라 그랬냐? 말할 수 없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 성경 구절 그대로 읽어봅시다. 베드로 후서, 예? 있어요? 아니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우리가 이 신앙생활은요, 이렇게 딱딱하고 재미도 하나도 없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했다고 하면요, 이 기쁨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맛입니다. 이 맛을 우리가 간직해야 되고, 잃어버렸으면 회복해야 되고,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처음 사랑. 이 맛을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이 맛을 잃어버렸으면은 빨리 회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여, 이 처음 사랑의 맛, 이 사랑의 맛, 하나님을 섬기는 구원의 이 즐거움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늘 이 맛을 간직하고 나가야 됩니다. 누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냐, 가장 즐거운 사람이냐?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는 그런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죄사함을 받아요? 누가? 우리야말로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누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인가? 바로 우리야말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 우리가 부활하고, 우리가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재림을 영광 중에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참 살맛이 있는, 이러한 맛이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된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영혼 구원의 맛을 간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죄 사함을 받고 죽음의 천국에 가고 이 영혼 구원의 맛, 이것도 있지만은 또 삶 속에 구원의 맛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나를 건져주시고, 위기에서, 죽을 고비에서 건져주시고, 꼼짝없이 아비멜렉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미친 척을 했죠. 미친 척 하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시편에 보면은요, 이 천사가 도와준다 그랬는데 몇 절에 있죠?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다윗의 삶 속에서 언제 천사가 나타나서 다윗을 도와준 적이 있는가? 성경에 보면은 천사들이 도와주는 경우가 있어요. 사도행전 12장에서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막 띠를 떼어라 신발을 신어라 하면서 간수들이 다 몰라요. 신기한 그런 세계가 있죠. 성경이 있는 대로 우리는 믿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천사들이 있습니다.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귀신들도 있어요. 귀신들은 악한 마음을 넣어주고 악한 일을 하는 그런 귀신들의 역사가 있고, 또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선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자, 천사가 이렇게 나타나서 도와주는 경우가 있는데 다윗의 삶 속에 언제 천사가 나타났는가? 바로 이 순간인 것 같아요. 이 순간이기 때문에 천사가 나타나서 도와준다고 이렇게 노래한 거죠.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바로 이 순간, 연기를 하는 순간, 바로 이 위기, 저거 가짜다, 저거 잡아 죽여야 돼,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셨구나. 그러니까 내가 연기하는 거 먹혔지. 또 연기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 침까지 제일 나온 거 보면 참 보통 연기가 아니죠. 침이 나오고. 자, 이런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삶 속에서 건져주시는 그 은혜의 맛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구절마다. 4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이 두려움 속에서 기도하고 나가니까 들어주시고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응답하시고 두려움에서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참 두려움이 많았어요. 사울이 막 죽이려고 막 창을 던지기도 하고 군대를 동원해서 잡아 죽이려고도 하고 두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아비멜렉 앞에 와서 살려고 왔는데 이렇게 또 신하들이 죽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두려움이 컸겠습니까? 두려움이 많아요. 그 가운데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어느 때는 산에 다니면서 도망쳤습니다. 사울이 산까지 쫓아오고 또 들, 엥게디, 십황무지 그런 두려움. 또 어느 때는 굴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굴 속에 숨어 있었는데 그때 또 사울이 나타났어요. 거기서도 건져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나의 두려움 가운데서 모든 두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기도하면은 응답하시고 들어주시고 두려움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또 5절에는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않도록.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요, 압살롬이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난을 일으켜가지고. 만약에 그때 붙잡혔더라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그 수모가 얼마나 큰 수모일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막아주시고 또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6절에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게 다 구원의 맛이에요.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건져주시더라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7절에는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또 8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 피하면은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날개끈을 아래서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도 있죠. 주 날개 밑 한번 찬송할까요? 자, 우리 1에 나와서 반주해 주세요. 419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맛입니다. 그 날개 아래 피하면은 지켜주신다. 자, 1절 3절 찬송하겠습니다. 전주해 주세요.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바람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3절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맛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면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 위기가 지나가도록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 9절로 10절에서는 부족함이 없도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모든 좋은 것을 주심이로다. 젊은 사자는 줄일지라도. 젊은 사자가 얼마나 힘이 강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얼마나 꾀가 많은지 모릅니다. 모르게 이렇게 잘 숨어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덮쳐가지고 먹이를 사냥하는 젊은 사자라도 어느 때 보면은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은 잘못 물어가지고 막 들소를 한 마리 먹어야 되는데 그거 못 먹어가지고 뿔에다 오히려 치이고 막 기린 같은 거 발에다 치여가지고 오히려 다치고 죽고 뭐 창자가 터지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네. 이거는 우리 인생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생살이가 아무리 힘이 있고 꾀가 많고 머리가 좋고 뭐 힘이 좋고 젊고 강하고 그래가지고 잘 나갈 것 같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서에 다 나와 있잖아요. 네. 전도서.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얻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그랬죠.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모든 좋은 것을 다 내려주십니다. 뭐가 좋은 거죠? 돈이 좋은데요. 돈이요. 예. 또 권세가 좋은데요. 돈 한 5억, 50억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돈 좀 주세요. 돈이 좋으니까. 하나님이 안 주셔요. 내가 좋은 거, 내 생각에 좋은 거를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 영혼이 잘 되고 영원히 잘 되는 것에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 속에 어려움과 슬픔과 역경과 환난과 고난도 합력해서 다 선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는 좋은 것이기 때문에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됩니다. 내 생각에 좋은 거를 고집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마귀의 종노릇 하기가 쉽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 부족함이 없이 다 주셨잖아요. 그런데 사탄이 와서 뭐라 그랬죠? 너 선악과 따먹어. 그거 부족한 거야. 그거
하나님 너가 그거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줄 알고 안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따먹어. 이게 사탄이 속이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부족함이 없이 다 내려주신 걸 믿어야 돼요. 난 이게 부족해요. 꼭 가져야 되겠어요. 고집을 피우면은 그거는 마귀의 종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돈을 안 주시는데 내가 막 억지로 막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을 어겨가면서까지 돈을 벌어야 되겠다. 뭐 일을 해야 되겠다. 그게 다 이게 잘못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정함이 없이 주는 줄로 믿어야 돼요. 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만 붙들고 말씀의 정로로만 걸어가면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이 풍족하게 우리 영혼이 잘 되도록 내려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이 맛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맛보는 생활. 또 우리 삶 속에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맛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맛을 보는 방법이랄까? 그것이 한 가지 나와 있는데 어떻게 맛을 보느냐 하면은요. 이 9절에 보면은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 또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찾는 생활, 이게 같은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찾는 생활에 모든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내려주십니다. 이 경외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두려워한다는 뜻인데요. 두려워한다. 근데 뭘 무서워한다. 뭐 사자가 나타나니까 무섭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뜻보다도 더 나아가요. 이 경외라는 것은 두려워하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면서도 좋아하는 게 그 대상이 누구냐면은 가장 쉽게 우리가 이 아들, 자녀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누가 제일 무섭죠? 아빠가 제일 무섭죠. 잘못하면 회초리가 날라오고 그러니까 아빠가 제일 무섭습니다. 누가 제일 좋죠? 아빠가 제일 좋습니다. 아빠가 또 부모라고 해도 되겠죠. 부모. 네. 부모님. 아이들에 대해서 부모님과 같은 거예요. 그게 경외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부모를 경외하라 그랬잖아요. 자녀들은 부모를 경외해라. 부모가 제일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부모가 제일 무서워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분이시고 가장 또 두려우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을 찾는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찾아요. 날마다 찾아요. 나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찾아서 만날 때 우리는 그 맛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찾고 찾아서 만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은혜와 평강이 임하고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찾고 찾아야 돼요. 찾는 게 뭐냐?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구하는 것이 찾고 찾는 것이고 그 내 마음속에 즐거움이 임할 때까지 찾아야 돼요. 내 마음속에 은혜가 임하고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자리까지 계속 기도하고 찾고 그것이 하나님을 구하는 생활입니다. 또 하나님을 구하는 것은 죄를 회개하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다고 할 수 없어요. 죄가 있는 것은 다 회개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나쁜 생각, 과거에 나쁘게 살아온 것, 바르지 않은 모든 것들을 생각, 말, 행동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예수님의 피로 정결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생활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는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목사님이 좋은 말씀 해준다.
그냥 한마디 듣고 시간 때우고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인사하고 가고, 그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순종해야 됩니다. 십계명. 그거 구약시대에 주신 계명 아니에요? 아니요.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십계명을 바르게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십계명을 아주 율법주의로 잘못 이렇게 외부적인 것만 지키면 되는 걸로 알고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계명의 그 바른 정신을, 그 사랑의 계명의 원뜻을 바르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십계명은 폐지된 게 아니에요. 이건 사랑의 계명입니다. 영의 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십계명의 원 정신대로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제4계명도 폐지된 거 아니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 계명은 주일 성수로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우리가 주일, 하나님의 날, 그 주일날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복된 날, 가장 귀중한 날, 그렇게 알고 존귀 여기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이거를 가장 귀중히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또 11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 폐지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한다. 율법주의. 폐법주의는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필요 없다. 안 지켜도 된다. 십계명 다 폐지됐다. 이렇게 하는 건 폐법주의. 우리는 무슨 주의라 그랬죠? 순법주의. 순법주의. 몇 번 가르쳐도 몰라요. 순법주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나 공로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잘해서 구원받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피로만 구원받습니다. 구원 얻은 우리들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생활이에요. 그 생활에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고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있고 삶 속에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됩니다. 각자에 대한 뜻이 있습니다. 요나, 너는 어디로 가야 돼요? 니느웨로 가야 돼. 다시스로 가지 말고 니느웨로 가라. 요나에 대한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야 돼. 독자 이삭을 바쳐야 돼. 아무나 바치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바쳐야 돼. 아브라함이 나 하나님 잘 섬기는데 독자는 못 바치겠어요. 그거는 안 됩니다. 난 예수 믿어요.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는데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하는 거 못하겠어요. 그거는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 대한.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마게도냐로 건너가라. 그런 뜻이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라. 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걸 순종해야 됩니다. 이게 맛있는 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생활입니다. 또 공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오전, 오후, 주일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또 수요 예배, 또 새벽에 나와서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로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생활. 이제 이번 주부터는 금요 기도회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금요일에 다 오세요. 금요일 9시부터 우리 장옥희 전도사님이 인도해서 금요 기도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을 찾는 생활이에요. 또 나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야 됩니다. 온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인데 이 삶을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생활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협력하고 참여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또 구령의 일을 하고 그런 기관이잖아요. 또 우리 교단의 일이나 신학연구원의 일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협력하고 참여해야 됩니다. 교회 여러 가지 기관이나 부서가 잘 되도록 이렇게 힘쓰고 봉사하고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찾는 생활이에요. 참 교회가 잘 돼야 되잖아요. 요새 보면 이단들은 막 10만, 20만 엄청나게 모이는데 이 참교회, 성경 말씀대로 바르게 나가는 교회가 잘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또 그 일에 협력하는 거, 하나님을 찾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맛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영혼 구원의 맛이 있고 삶의 구원의 맛이 있고 또 이런 맛있는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는 생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고 또 이 맛을 우리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됩니다. 다윗이 이 맛을 보고서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을 권면했잖아요. 자, 오늘 34장 1절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나만이 아니라 나만 이 맛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좋은 맛을 다 같이 함께 누리자 하면서 전파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 이 맛이 있다. 여기에 생수가 있다. 여기에 새 포도주의 맛이 있다. 여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맛이 있다 하면서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생활, 정말 복된 생활이고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그런 생활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 신비에 새기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맛이 있는 그런 생활, 또 하나님을 찾는, 구하는 생활, 또 이 맛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주는 그런 참다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 들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너희는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하는 이런 귀중한 말씀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맛을 아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구원의 은혜의 맛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이 맛을 누릴 수 있다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항상 전심전력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된 신앙의 참맛을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 전해서 인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36장입니다. 통일 493장, 436, 493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이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제단에 귀한 예물과 헌물을 드린 모든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삶 속에 또 필요한 모든 것으로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항상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께 힘써 드리는 저희 손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앞뒤 좌우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뵙기를 원합니다. 예, 2023년도 선교 건축 차량 헌금 감동되는 대로 작정해서 연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총회 신보 3달 만에 한 번씩 나오는 신문이 있는데 저 뒤에 빛이 되어 있으니까 한 번씩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2022년도 회계 결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우리 김미숙 집사님, 회계 집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겠습니다. 자, 이제 화면이 좀 잘 나와야 될 텐데요. 우리 충성이가 잘 하고 있나요? 잘 나오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재정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 총액은 1억 6,198만 1,000원이고요. 전년도 2월분 2,490만 5천원, 헌금이 1억 3,707만 6천원입니다. 지출 총액은 1억 5,156만 9천원, 잔액은 1,041만 2천원 있습니다. 수입 계정 세부 내역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2월분 2,490만 5천원이고요. 헌금으로 1억 3,707만 6천원입니다. 헌금 중에 11조 헌금이 4,302만 9천원, 주일헌금 2,635만 4천원, 감사헌금 1,799만원,
선교헌금 598만 원, 건축헌금 1,042만 원, 사령헌금 277만 원, 기타 1,557만 3천 원, 절기연금으로 부활절 350만 7천 원, 맥주절 223만 원, 추수응사절 592만 5천 원, 성탄절 329만 8천 원입니다. 합계 1억 6,198만 1천 원입니다. 이 중에 기타로는 컨테이너 처분이 240만 원이고요. 스텐 물통 고물값 29만 2천 원, 수도헌금 무명으로 500만 원, 수도헌금 총에서 703만 8천 원 지원받았습니다. 지출 계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례비로 5,639만 1천 원, 담임목사 사례비 3,270만 원, 응급비 분연분 648만 원, 장옥희 전도사 1,010만 1,000원, 지휘자 410만 6천 원, 이충성 장학금 160만 3천 원, 명절 및 휴가 140만 1,000원입니다. 교회 성교비, 성교 후원비 664만 4천 원, 세금 공과금 1,781만 3천 원입니다. 보험료로 100만 원, 난방비 전기 수도 1,543만 7천 원, 통신요금 137만 6천 원, 운영관리비 6,781만 7천 원, 교회 운영비 1,467만 원, 공사비 유지 보수비 4,550만 1천 원, 차량 유지비 764만 6천 원, 경조사비로 조문 및 병원 신방 290만 4천 원, 합계 1억 5,156만 9천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이렇게 회계 잘 봐주셔가지고 감사를 드리고, 또 작은 교회인데도 상당히 규모 있게 금액이, 제 기억으로는 작년만 해도 보고할 때 1억 1천, 그런데 이번에는 뭐 수입 총액이 1억 6천이니까 상당히 늘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한 해는 이렇게 우리가 또 빚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 건물이 옆에 이렇게 딱 들어서는 이런 일이 있었고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임한 한 해였습니다. 또 회계 보고를 받았는데, 여러분 중에서 혹시 더 자세히 알고 싶거나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저에게나 또 재정 집사님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이렇게 풍족하게 해주시고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2장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2장 통일 6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하심이 저희 무리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